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끌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유력하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특별히 52장 28절과 30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번에 걸쳐 포로로 그들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왕은 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후에 그 비어있는 땅에 바벨론 각지에 살던 바벨론 사람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정책과 같았고 고대 대제국을 이루었던 대부분의 나라가 펼쳤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의 결속력을 약하게 만들고 고유의 특성을 희미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떤 족속이다, 어떤 민족이다가 아니라 대제국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130여 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벌써 세 나라가 등장하죠. 이게 참 복잡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란 예레미야서를 2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 후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70년만 지나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나일강 유역에 일어났던 이집트는 여러 번 왕조, 즉 왕의 가문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집트였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왔습니다. 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일어났던 여러 나라들은 패권을 두고 다투었고 그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나라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이루었던 시기만 따져도 아수르, 흔히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등장하죠. 바벨론은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등등이 일어서거나 또는 그 패권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13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이나 포로가 되어 흩어져 살던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국의 땅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았습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잃은 자리에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온 나라에 공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여호와를 참 신으로 고백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써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더더구나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끌려왔던 유다의 백성이든 2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백성이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참신으로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가도 좋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내면서 광복으로 나라를 찾기 직전에는 수많은 변절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통치 아래에서 약 30년, 즉 한 세대를 지내자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초기에는 불처럼 일어났다는 그 광복에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되찾으려는 노력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변절자들이 생겼던 이유입니다. 초기에는 정말 백성을 일깨우면서 백성의 정신을 깨우겠다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그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르면 광복이 이르기 직전에 이르면 대부분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나 지난 즈음에 여호와를 참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그들은 누구라도 돌아가도 좋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이 참여했을까요? 일제 36년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는데 70년, 두 세대가 넘게 지난 시점에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을까요? 2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아수르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로 따지면 약 2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온 지 200년이 넘는 사람들이 좀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이나 혹은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의 사고방식, 우리나라 한민족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여전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보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 또 남녀 종들과 노래하는 남녀까지 포함하면 5만 명이 조금 안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은 인구에도 포함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남녀 종들까지 굳이 약 7천 명을 숫자를 셉니다. 그래도 5만 명이 안 됐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참고로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총 3번에 52장이 죄송합니다. 총 3번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과 2장 그리고 7장, 느헤미야서 1장, 2장 이렇게 해서 3번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 두 번째는 에스라가,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5만 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통혼 혹은 교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부수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라고 보아야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나름 재물을 챙겨오기는 했다지만 성전 재건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솔로몬 시절에도 온 나라가 총동원되었어도 무려 7년이나 걸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총 100만을 넘게 헤아리고 있었고 그 땅에 살던 이방인의 숫자만 해도 수십만을 헤아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엄청난 인구, 그 엄청난 재화들이 총동원되었어도 7년이나 걸린 일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레스 왕의 지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겨우 5만 명이 손쉽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마저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유다 백성이 성읍과 성벽을 세우고 바벨론의 그늘을 벗어나 아예 독립하려고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건축은 고레스 다음 왕인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었습니다.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어찌어찌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는 했으나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유다 땅을 눈여겨 살피고 있던 주변의 지역의 총독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꼬치꼬치 캐묻고 다녔습니다. 왜? 만약에 이게 다리오 왕의 아니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이라면 이건 명백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숙청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느냐, 책임자는 누구냐, 이거 꼬치꼬치 따지고 다닌다는 건 그렇게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만약 잘못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다시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의심스럽게 눈여겨봤던 사람들은
아예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이들이 주장하기를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았다. 우리는 그때는 고레스 왕의 칙령도 있었다. 조서도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 왕이 좋으신 대로 다리오 왕이 편하신 대로 선처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다리오 왕이 선왕 고레스의 조서를 어렵게 찾아내서 확인하기까지 성전 건축은 미루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진행하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왕이 거둬들이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스스로 성전 건축을 허락받기는 했지만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재력이 여유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오랫동안 거의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다리오 왕이 이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줄게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전 재건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일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다름 아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땅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나 혹은 에스더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왕궁 권력의 핵심 계층에 스며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있었어요. 재력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아맘예라도. 그런데 성전 건축에 아주 결정적으로 재물을 신경을 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민이나 유다의 유민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예요. 페르시아의 왕들은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을 그렇게까지 지원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에스라서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유대의 백성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었던 지역에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패한 민족의 신들은 승자의 신들 아래 두곤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유대의 신을 마음에 둘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참 신으로 인정하며 그 신전을 왕의 이름으로 건축하라고 명령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이미 지리멸렬해서 그 후손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점점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거의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엄청난 열정이 있었더라도 그럴 만한 힘이나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돌보고 있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할 권리나 힘은 전혀 없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던 시대 당시에도 모든 권한은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고 한동안 심한 방해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마침내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혹은 바벨론 왕, 이게 혼동되기는 했었으니까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 그들의 마음을 돌아온 사람들에게로 돌리셔서 그들의 손에, 돌아온 사람들의 손에 힘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일은 다른 사람들은 흐트러지고 흐지부지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귀환과 재건을 마다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되찾으려고 일어선 일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 오랜 동안 어떻게든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었고 여호와는 그들에게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됩니다. 돌아온 일이나 재건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겠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페르시아의 왕들이 지원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던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페르시아의 왕들을 움직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 마지못해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마지못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포로 귀환이 무사하고 성전 건축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스스로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어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뜻을, 세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일어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을,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이거 힘든데, 이거 어려운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시작은 하겠다라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장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이를지 모르지만, 말씀이 나에게 이르면 무조건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일어선다.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어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인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이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방해도 받았고 위협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선악에 이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도 마찬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일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겐 그런 결단이 있는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혼란의 시대에 믿음과 결단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를